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중에서 4부 35장과 5부 문지방 위의 대화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 지상과 천상의 두 아버지.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LA에서는 도저히 학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아이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하와이로 보냈어요. 남편도 곧 정리하고 따라오겠다고. 2005년 9월에 아들을 보낼 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9월 4일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셔야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타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아이들과 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일요일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받아서 먹게 해주셨던 사랑하는 교회, 2002년부터 3년 동안 저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 떠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사역하던 것도 아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살아나고 저를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던 사역을 버린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 힘들었고, 또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주셔서 아침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큐티를 하던 장소를 빼앗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밑에 두 아이를 전학시켜야 한다는 것도 막막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목사님과 함께 하던 치유 사역도 자리가 잡혀서 한인들이 많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사역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 아들 문제만 빼고는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헤어져서 간다는 것이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람처럼 너무 강하게 저희를 휘몰아쳐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들을 만나며 일주일 만에 학교와 교회와 집을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벽지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하와이는 변호사를 할 수 없고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오는 상황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하와이 섬에서 친구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침마다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날 그 말씀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예언적인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하와이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간 동안 저에게 없었던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Heaven on Earth라는 치유사역을 함께하는 랜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2006년 9월 23일 지금로부터 3년 전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 모임에 걸어 들어가면서 제 인생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나에게 영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또 남편이 믿지 않는 것, 이런 상황,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 때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셨던 말씀들과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 스테디엄 야구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환상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셨어요. 내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중보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그날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걸어 나올 때는 완전히 제 마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흘렀어요. 9월 23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Heaven on Earth 사역을 목사님과 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통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치유 회복들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2006년 5월에.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기 전에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망막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운전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침침하고 까맣게 눈앞이 큰 점처럼 보이고 눈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주위만 보이는 불편한 상황에서 7개월을 보냈습니다. 10월 10일에 Heaven on Earth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조그맣게 사역하는 곳에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눈이 낫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월 말에 아버지가 가시고 2월 말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 예언 치유 사역하시는 데이빗 헐작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이 망막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낫는다고 하십니다. 하는 예언 말씀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성전 안을 두어 바퀴 정도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망막이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보이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구원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 들여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7년 2월에 눈이 낫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저희 아들의 자폐증도 완전히 나았어요. 한국에 와서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일본 러브 소나타에 가서 7월 23일 제 생일날 저희 아버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저에게는 가장 큰 승리들이 임하는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 3주밖에 안 지난 8월 16일 저희 큰아들이 그때 25세였는데 버클리 나오고 법대 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LA에서도 가장 좋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례 받으신 직후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이나 저에게는 큰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예수님 영접한 아이였고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19일 만인 2007년 9월 5일 천국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얼마나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저희 심령에 부흥이 왔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네 생각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이 내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 건 그것이 사랑인 것을 너는 믿겠느냐?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겠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다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이 있는 보좌에 우리 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힘들었던 기간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좋은 아이로 잘 길러주셔서 우리 아이의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들 그리워하는 아이로 저에게 주셨던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청소년 사역 비전 중보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우리 아들 유진 1982년 7월 29일부터 2007년 9월 4일까지 나에게 선물처럼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 간 아이. 그 애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유진이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아이였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못 받은 사랑까지 다 해줬어요.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을 하라고 어머니 도우려고 천국에 갔을 거예요. 손자를 잃고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시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정말 청소년 사역하는 데만 모든 것을 바치고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저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엄마 아빠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 내가 낳지도 않은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장막이 좁습니다. 더 넓혀주세요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 아들 죽고 지금 2년 만에 저에게는 가는 곳마다 내가 배를 아파서 낳지도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만나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중국에 가서도 저에게 따라오고 싶다고 계속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저를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고 신앙의 어머니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아들보다 더 소중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처럼 우리를 안위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축 늘어졌던 아이들이 살아나고 실망했던 아이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위로받지 못해 항상 슬펐던 아이들이 기쁨을 찾아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사역하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뉴욕에 가서도 유학생으로 와서 힘든 아이들이 저희 랜디 목사님과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십니다. 신앙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억지로 믿으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신앙적인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면서 이제부터는 영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밖에는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언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로 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맞게 해주셨지만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은 엘리야의 영이 우리 가족에게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이제는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한 자가 아니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문지방 위의 대화 1.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로워십은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에 좀 더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독교의 원리는 우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마침내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버림의 극한이고 그 극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과 구원의 의미이고 죄를 버려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많이 소유합니다. 사람들은 자식 많은 것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애통해야 하고 가난한 것을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박복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역설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일상의 가치를 뒤집어야만 합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양적으로만 비교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척박한 사막에서 맨발로 서 있을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에 큰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의 정신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물질과 욕망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속적 가치에 매여 산다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나눔, 사랑, 관용,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겠지요. 빛과 소금 2007년 7월호 인터뷰 문지방 위의 대화 2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 로맹 롤랑은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기 위해 신앙을 가지고 철학에 매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20대 때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 들어 죽지 않았나라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구약에는 하느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서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냐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니체나 카미에 매료되어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성서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관심이 아예 없었다면 그렇게 핏대를 올리지 않았겠지요. 그런 사람이 돌아선 것이지요.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라도 그리지 못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번뜩이는 감각, 냉철한 비판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언어와 판단이 더 큰 영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이나 두뇌 순발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지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니까요.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로 왔습니까? 육체로 왔다는 것은 육이 지닌 욕망, 잘난 척하는 지성, 변덕스러운 감정, 이기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신 거지요. 우리와 똑같은 육의 조건 속에서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나처럼 먹물에 찌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 신자는 못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밤에 자다가도 불현듯 회의와 참회를 되풀이하면서 살지요. 문지방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자신이 딱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 사이의 황혼이 아름답듯이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문지방에는 긴장의 노을이 있습니다. 주부생활 2007년 9월호 문지방 위의 대화 3 초월적 영성으로 만난 하나님. 저는 선생님이 한국에서 사도 바울 역할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심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를 따를 사람이 없죠. 사실 바울은 예수와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이고 지성인입니다. 바울의 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회심해서 이름도 바꾸고 사도로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끝내 바울의 가시, 아픔, 고통이라는 그 가시를 빼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베드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바울의 역할, 해석하고 분석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편지도 써주는 그런 지적인 역할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요.
당신은 문학평론을 하고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이것 좀 해석해봐라.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쌍으로 들어갔다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나? 몇 종류가 들어갔어?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홍수가 나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한다 했는데 물고기는 생명 아니냐? 천지 창조 때 안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고기들 안 죽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전에는 제가 그런 짓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분 보면 절대 코끼리를 모른다. 임파테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예수님, 하나님의 일부분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송두리째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몸뚱이요, 내 피니라 먹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를 이해해라, 내 메시지를 이해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메시지나 언어, 음악, 그림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 신격이 나한테로 들어오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저 밖에 있지만 그걸 먹고 마시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나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조각내서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지만 전체를 읽고 느끼면 하나하나 아귀가 맞아서 초월적인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부생활 2007년 9월호 문지방 위의 대화 4. 내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이제 한국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협력하실 건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위선자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은 그저 성서 보고 신학책 읽고 기도드리면 됐지. 왜 교회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떠드느냐. 차라리 무교회주의자가 되지. 그래요. 그때 내가 비유로 말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람들이 정말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나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30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시시한 깽깽이처럼 들고 연주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기네가 지식인님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말이죠. 조슈아 벨은 연주회 입장권이 수천 달러나 하는 스타니까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마구 덤비면 어떻게 하나 걱정까지 했지요.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조슈아 벨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더랍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삐 출근하느라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두닦이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조슈아 벨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 거죠. 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데 바삐 출근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느라고 삿된 목적을 쫓느라고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거라고. 조슈아 벨이 길거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해봐라.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의 연주인이 가서 듣고 감탄할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교회라는 게 음악으로 치면 극장이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지만 조슈아 벨 연주를 듣기 위해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공간처럼 교회 역시 누구나 선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CBS 영화감독 이장호 누군가를 만나다 중 2007년 10월 25일 문지방 위의 대화 5.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5차 방정식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이 결국 선생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이군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신앙이 확실하다고 하지만 솔직한 제 고백은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평생 수제자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정하고 도망갔잖아요. 눈으로 본 베드로도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된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게 들어가서 일을 해도 같은 돈을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감히 이 나이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인간 논리에 맞는 이야기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적 관점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질서를 만들고 지상의 천국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그럴 생각이었다면 벌써 예수님이 빵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마귀가 돌을 주고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십니까? 복지사회 건설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하고 배부르게 하면 신의 권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지상의 혁명이 아닙니다. 빵의 혁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만들어 주셨다면 벌써 믿었을 것입니다. 나와 가치가 다르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차 방정식입니다. 그건 영성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생명의 떡인 성경입니다. 두란노 북 리뷰 저자와의 만남 인터뷰 2008년 7월호 문지방의 대화 6 지성을 넘어 영성의 두드림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성과 상치된다거나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 가지 것을 믿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중 하나가 인카네이션 된 육체를 가진 예수님입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감각을 가졌다는 것이고 썩어지고 망가지는 소멸되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것부터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성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체, 즉 영성이지요. 그것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지적인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교적 지적이 아닌 사람, 육체의 질서,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분석적 분해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쉽게 횡단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들, 말하자면 비천한 자라도 이런 죄인까지도 하시는데 그게 설교하는 데에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까지도 믿었는데 지적인 사람이라는 너희들 왜 못 믿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성이 있으면 예수님 못 믿는다는 지성을 거부하는 듯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그토록 지적인 사람이 핍박을 하던 사람에서 가장 열렬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성 없이 영성으로 가느냐, 지성이 있으면 영성으로 못 가느냐 하는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지성이 있으면 못 믿는다. 모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돼야 한다. 어부는 되고 대학 교수는 안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욕망이 두드리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지성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두드리면 다 열어주십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무엇을 하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일본에 갈 때 그랬었거든요. 너무나 절실한 고독이 왔을 때, 절대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갑니까? 물론 그런 영혼의 아픔과 갈증이 교회에 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식당에 가면 만날 맛있는 음식, 입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갈 수밖에요. 백지연의 인터뷰 중 2008년 3월 10일 문지방 위의 대화 7.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따님의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존재적 외로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신앙으로 해서 이런 것을 얻고 싶다는 것이 있으신지요? 내 문학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근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대부터 나는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안일에 대한 결핍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고독, 내가 혼자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이것은 나만의 고독이 아니라 인간이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요. 혼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원니스가 되고 임파테이션이 되어서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빵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와 나는 똑같이 된다고 약속하셨지 않으셨나이까?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또 내가 구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원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게 꽃이든 구름이든 애인이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난 절대 세례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또 어떤 글에서는 하나님한테 절대 잡아주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착한 신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갈구하는 중이지요. 정말 하나가 되더냐고 묻는다면 기도를 하니까 앵프라맹스, 그 아플 때의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서 느꼈던 영원히 찢을 수 없는 엷은막이 찢겨지더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소위 하나의 구제를 받은 사람, 진정 희열에 가득 찬 사람은, 원니스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밥을 굶든 먹든 사랑을 하든 배신을 당하든 어떤 재형보다 권력이 있고 어떤 부자보다 부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백지연의 인터뷰 중 2008년 3월 10일. 네, 오늘은 4부 마지막 부분과 5부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로써 이 책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진솔하게 자신이 어떻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왔는지 쓰신 이어령 씨와 그 따님의 갈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